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와야 되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함께 보았고, 오늘은 나와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나와야 되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함께 살펴볼 건데,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구절은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즉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에 두 가지 큰 힘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사실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열매를 맺습니다.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느냐? 바로 육체의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요, 즉 성령께서 내 속에 거하시게 되면서 이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죄를 짓다가 이제 성령께서 거하시기 시작하면서는 그 죄를 짓는 게 뭔가 찜찜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면서 전에는 우리 육체의 욕구가 행하는 대로 행하다가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욕구가 그것을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 생기고 작용과 반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을 가는 대로 내버려 두다 보면은 그 안에 육체의 본성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에 이 빈 공터가 생기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공터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 안에서 온갖 엉겅퀴가 또 잡초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안 하고 심지어 CCTV까지 없다. 그러면은 심지어 사람들이 거기다가 무단으로 쓰레기까지 버리거든요. 실제로 이 200평 정도 되는 공터인데 이게 방치된 채 그냥 내버려 두다 보니까 나중에 정리를 하는데 트럭 70대가 동원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관리가 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갖 더러운 생각과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 가운데 제가 9가지 열매를 살피면서 특별히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9가지 죄악이 뭔지를 같이 매칭하면서 세트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유독 약한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약점이 바로 내 안에 가장 약하게 역사하는 그런 육체의 소욕이기도 한데요. 보시면은요, 오늘 마지막이니까 전체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표를 띄워주시면은 여러분들 저게 잘 보이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장별로도 공유를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가장 좌측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가운데 나오는 것이 내적 갈등이에요. 즉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리스트로 매칭을 시켜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붙잡았을 때 결국에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우측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센터에 있는 내적 갈등을 보시면은 이 내적 갈등의 부분 중에서 여러분 안에서 유독 강하게 역사하는 죄가 있을 거예요. 나는 유독 이게 약하다, 이 죄 때문에 무너진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놓고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결국에 자신의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로 치자면은 이 카테고리 중에서 나태함이 있죠. 이 나태함이 게으름인데, 이 게으름과 분노와 식탐 혹은 탐식 중에서 내가 유독 약한 부분이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와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3가지 열매와 또 3가지 죄악들은 각각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충성, 온유, 절제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사랑이고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이 절제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북핸드처럼, 마치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요소로서 이 열매 가운데 작용을 하고 있는데, 즉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8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부터 시작되는 8가지 열매가 이 절제라는 항목의 통제를 받아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 온유, 절제 중에서도 이 절제가 충성과 온유를 완성시키게 되는 그런 열매에 해당이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로 이 절제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 충성, 온유, 절제를 가로막고 있는 게으름, 분노, 식탐 역시도 결국에는 이 무절제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뭐든 넘치는 시대예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뷔페라고 할 수 있죠. 요즘 웬만한 모임에 가면 거의 다 뷔페로 음식을 대접을 하고, 결혼식을 가도 거의 다 뷔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이전에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요, 몇몇 성도분들께서 이 인터불고라는 거기에서 유명한 그런 뷔페집이 있어요. 뭐 양고기도 나오고 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데려가신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놀란 게, 하루 만에 거기를 갔다 오면요, 하루 만에, 아니 한 끼 만에 2kg가 쪄요. 얼마나 먹을 게 많고 맛있는지. 그러니까 넘쳐나.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넷플릭스. 한 $7 정도만 내면은 무한대로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를 하느라 고통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절제라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체의 본성은 완전히 절제와 반대거든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그토록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경향성이란 말이 있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저절로 당연히 가만히 두면은 절제보다는 탐욕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그런 약점을 사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이 돼지도 자기 위장의 80%가 차면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뷔페 가면은 위장의 120%, 130% 배가 터져라, 위가 터져라 먹잖아요. 여러분, 돼지도 절제를 잘해요. 근데 돼지만 절제를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시면 천국은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논이는 곳이다 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사자가 실제로 배가 고플 때만 다른 동물을 잡아먹고 배가 차면 굳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식 동물들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자가 배부를 때는 송아지나 얼룩말이 안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함께 논이는 장면들이 찍히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자가 사람처럼 탐욕을 갖고 있다면 아프리카는 죽은 동물 시체들로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은 죄가 없고 탐욕이 없기 때문에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거닐 수 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 보면 돼지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짐승은 절제를 잘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탐욕으로 가득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 무절제함이 바로 죄에 대한 형벌 그 자체이고, 절제를 못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영적 공격들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슨 교수님은 절제를 가로막는 죄악으로 탐식을 지적을 해요. 이거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탐식이 강하게 저를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100% 자유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하게 저를 자리 잡고 있었는데, 크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분기점이 2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이 탐식이 굉장히 저를 강하게 자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학생이 되고 나면요, 이전까지는 그냥 용돈 조금 받고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학교집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는 대학생이 됐으니까 용돈도 이제 벌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알바하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학교를 오가면서 중간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사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이제 한 번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였고, 또 한 번 이 탐식이, 이 식탐이 자극됐던 시각이 언제냐면은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이 돼서 맘대로 뭘 사 먹고 맘대로 뭘 해 먹어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자유가 주어지는 시점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20살이 되면서부터 꽤 오랜 세월 동안 하루는 네 끼를 먹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야식 이렇게 먹고 살아왔거든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2006년도에 26살에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고서 사역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저의 삶에 몇 년이 지나면서 월요일은 당연히 뷔페 가는 날로 이렇게 정해진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받았던 스트레스를 기도로 풀고 하나님이랑 풀어야 되는데 이게 월요일날 뷔페를 가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 걸로 해결했던 그런 순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사역자가 돼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살아오다가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선한 힘과 악한 힘이 끌어당길 때 악한 힘이 이긴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저희 아내가 원래 되게 날씬했었는데 결혼하면서 저랑 같이 살다 보니까 제 습관에 물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따라 야식 먹고 저 따라 월요일 뷔페 가고, 그래서 이제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무절제한 식습관을 가지고 살다가 하루는 제가 책을 읽다가 그런 내용을 접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면서 일과 관계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가 필요한데 식탐은 일과 관계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식탐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두어야 할 그 마음을 뺏어버린다.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식탐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를 공격해온 영적인 공격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도 음식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선악과. 이 음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고요,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 먹는 것이고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먹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식탁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먹는 것을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런 교제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허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느 타이밍에 깨닫게 하셨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2020년도에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아팠던 것을 계기로 수많은 세월 동안 저의 공허함을 제가 음료와 음식으로 대체하면서 해결하려고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허리 수술을 하면서 척추관 협착증 플러스 이제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이게 과체중을 버틸 수 없는 구조라는 걸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때부터 콜라를 액상 과당을 완전히 끊게 하셨고, 그리고 음식도 그래도 전보다는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하게 하셨어요. 이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야식을 안 먹는 게. 그래서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은 뭐 콜라를 그렇게 먹었던 것도 또 야식을 그렇게 먹었던 것도 나의 위장된 배고픔과 위장된 목마름이었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신호인데 눈에 보이는 너무 쉬운 걸로 대체를 해버렸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마음속에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빈 공간이 있단 말이죠.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탐 역시도 중독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던 모습을 회개하고 그 공허함을 주님으로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께 절제라는 열매가 맺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절제의 열매는 결국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가능해지고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시죠. 이게 바로 절제의 열매인 거예요.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절제의 열매가 자연스레 맺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먹을 게 과잉 공급되는 시대의 모습들을 좀 봤는데, 여러분 먹을 것뿐만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과잉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분노 역시도 굉장히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죠. 우리가 흔히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절제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최근에도 계속해서 뉴스들을 보면은 정말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각종 이상한 일들과 사건들이 계속 뉴스를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잠언 25장 28절, 잠언 25장 28절 이 구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차별적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폴 교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사람마다 문제되는 감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심이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요. 분노가 문제인 사람도 있고 또 두려움이 문제인 사람도 있죠. 저랑 아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 닥쳐올 때 저는 항상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어했다면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간혹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서 분노가 튀어나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거의 태생적으로 분노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신혼초였는데 하루는 아내가 저에게 화를 낸 순간이 있었는데, 제가 아내가 화를 냈을 때 일반적으로는 같이 화를 내다가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가 화를 내는데 제가 전혀 감정에 미동도 없이 제가 책을 한 권 꺼내서 조용히 줬어요. 그 책이 뭐였냐면은 분노라는 책이었는데 책 제목에 분노라고 써 있고 모세가 돌판을 던지는 그런 게 그려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런 행동이 더 분노를 돋굴 수 있는 것이죠. 이 분노는 어쩌면 꼭 화를 내는 것만이 분노가 아닐 수도 있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나를 화나게 했던 사람을 조용히 떠올려 보는 것도 분노일 수도 있고요. 분노라는 책을 조용히 주는 것도 분노일 수 있습니다. 이 분노의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분노의 핵심에는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들어있어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은 분노가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이 분노의 해독제가 무엇이냐? 바로 온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길들여진 야생마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죠. 우리는 흔히 온유하다 하면은 성격이 온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야생마 같은 그 힘이 있는데 마치 애완동물처럼 길들여진 상태를 뜻합니다. 즉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절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묘사하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로 제시되는 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우리 한번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온유함의 최고봉이 바로 모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모세는 40살까지만 해도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분노가 있고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면서 조련을 받으면서 모세는 온유함의 최고봉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는 의도적으로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조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게 바로 바로의 완악함입니다. 이 바로는
모든 권력과 모든 힘을 다 쥐고서 완악함이 무엇인지, 완악함의 최고봉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뭐가 완악한 것입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성령의 음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 완악한 거예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즉 성령의 말씀에 끝까지 대항하는 모습을 이 바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과 완악함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조련사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들여진 야생마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완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내 힘과 나의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분노의 열매를 맺게 되고 파멸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결론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세상의 완악함을 하나님의 온유함이 이겨요. 우리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각박하고 거친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역시도 역으로 온유하고 포근한 것에 목말라 있는 부분이 있다. 무의식 중에 그것을 찾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충성의 열매를 가로막는 죄악이 바로 나태함이죠. 우리 한번 잠언 25장 13절,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자는 엄청난 무더위 가운데 추수하다 보니까 더 더워졌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시는 냉수와도 같아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데, 반대로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우리가 나태함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마치 뜨거운 날에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태함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 중독 역시도 나태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말 극심한 일 중독자는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게 되고요, 몸이 보내는 신호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가족들과 몸에 대한 일종의 나태함인 것이죠. 심지어 일 중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충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게을러서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일 중독에 빠져도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절제가 핵심인데, 이 절제라는 단어는 에크라테이라라는 단어인데 무엇 안으로라는 뜻의 엔과 힘이라는 단어, 이 크라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전능하신 그분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컨트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니까 사과가 나옵니까? 사과나무가 열심히 노력하면 포도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나쁜 나무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 좋은 나무가 되고 나면 그분의 주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한번 요한복음 15장 5절과 15장 7절
이 두 구절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15장 5절과 15장 7절 두 구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온전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붙어 있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볼 때 말씀하시는 것이 방금 읽은 7절인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순간이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께 여쭤보면서 주님과 함께 그 마음으로 동행하는 것, 그것이 주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너희의 심령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여쭤보며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의 말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걸어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